2020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일은 무더위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술을 받으시는 원로 목사님, 그 시술과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집도의 손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 위에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앞전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손과 발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이고 또한 우리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이 은사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듯이 또 성도님들도 각 직분을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명예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명예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되듯이 이러한 직분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은사도 결국에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에는 조금씩은 나중에 가면 약화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는 그 은사가 꼭 필요하지만 이게 영원한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결국에 사랑이다. 영원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들 그 자체로는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저 사람에게 방언을 하도록 인도하고 힘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저 사람을 방언하도록 하는 것인가? 무엇이 저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가진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사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패하고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언젠가는 멈춰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은사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결국 사랑이 들어가야만 완전해진다는 것도 됩니다.
방언을 할 때 이 다음 장에서 보면 방언을 하는 은사가 본인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은사이지만, 예를 들면 방언은 공예배 때 방언 기도로 하는 경우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데 그때 방언 기도를 막 한다면, 찬양을 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더 신령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깊게 깨달은 사람이다, 난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해할 경우도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에도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리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때, 그리고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언을 기도를 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회가 이 은사로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방언이 잘 쓰여야 되는데 사랑이 들어가야만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은사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 동기가, 저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 처음 온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다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면, 그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들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했을 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맛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조금씩 하루에 더 보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더 깨닫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의 부분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많은 질문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에 희미하게, 이 땅에서는 다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만 보고, 저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풀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정도로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경주, 내게 맡겨진 인생의 이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은사를 잘 써야 되고, 그 은사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이 들어가면 그 은사가 100% 잘 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저에게 주어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동기가 사랑일 때 이 일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뽐내거나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은사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